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드디어 우리 일청년부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요, 다음 청년부 언약 공동체라고 지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내용이 바로 이 타이틀이 바로 우리 올해 청년부의 표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1청과 2청으로 나뉘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청인데 1청에 이제 이름이 있어요. 이전에가 이제 다음 무슨 청년부였죠? 자, 우리 예원자매님 어떤 청년부였어요? 우리가 이름 기억나세요? 혹시 한 주가 지나서 바로 이제 잊으신 건 아니죠? 혹시 지금 알게 되신 건 아니죠? 네, 플로우 청년부였거든요. 왜 이제 플로우 청년부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청년부가 됩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플로우 청년부라고 했는데 우리 리더님들과 함께 이렇게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또 지혜를 모아서 결정한 우리 1청년부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다음 청년부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새롭죠? 네, 다음 청년부. 우리가 다음 청년부라니. 네, 우리 분당 다음 교회인데, 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다음 교회인 줄 아시는 분? 우리 동현 형제님, 저랑 눈이 마주치셨는데, 네, 갑자기 눈을 피하신 것 같지만 다시 마주쳤네요. 우리가 왜 다음 교회예요? 우리 주보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요? 맞아, 그것도 있어요. 다 함께 하는 교회, 그것도 있는데 그 두 번째 의미고 첫 번째 의미가 따로 있는데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다하여 전심으로 온전히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그렇게 다 함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는 그런 이제 교회라고 해서 이제 다함 교회인데요. 그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다함 청년부, 이렇게 다함 청년부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이청은 아직 어떤 이름인지 아직 들은 게 없어서 아직 계속 이름을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청년부라고요? 맞습니다. 다음 청년부에서 끝이 아니라 뒤에 보면 또 5글자가 오늘 또 설교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죠? 언약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고 또 우리가 그 언약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세진 형제님 혹시 언약이 뭔지 아시나요? 언약, 약속. 그렇죠. 언약과 약속은요 비슷해요. 그런데 언약과 약속은 비슷하지만 비슷하다는 거는 같지 않다는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게 비슷하냐면 이제 어떤 약속의 성격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서로가 합의해서 결정하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합시다. 이제 그런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언약과 이 약속의 차이점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냐면요, 조금 딱딱하게 말하면은 이제 계약하는 성격이 있냐 없냐의 차이로 볼 수 있고요. 약속도 중요하지만 약속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면 언약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시에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했잖아요. 근데 약속 시간에 이렇게 조금 늦은 분 혹시 계신가요? 늦었다면 늦는다고 해서 막 누군가 뭐라 하거나 정죄하거나 막 어떤 큰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내 양심은 또 찔리고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긴 하겠지만 그거를 좀 어겼다고 해서 큰 어떤 책임을 져야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은요, 어기잖아요.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언약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뭐냐면요, 목숨을 걸고 하는 맹세, 목숨을 걸고 하는 약속,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뭐를 걸고 하는 약속이라고요? 네, 목숨,
피를 걸고 하는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냥 약속과는 조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미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식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언약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결혼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당에서 결혼식장에서 안 하고 교회당에서 결혼했는데 저는 그냥 전통적인 예배 형식으로 결혼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제 결혼식의 이름을 저는 언약식 이렇게 이제 박선우와 이장미의 이제 그 언약식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게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만약에 제가 다른 여성과 바람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죠. 만약에 제 아내가 다른 남성과 바람이 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네. 일단은 관계적으로 이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넌 거고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뭐 현대 시대에는 실제 목숨이 죽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제 정서적인 관계는 그냥 끝난 거죠. 죽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도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결혼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언약 관계가 되었을 때, 이제 서로 결혼할 때, 언약할 때 서로에게 맹세하잖아요. 상대방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겠다고, 상대방만 바라보겠다고, 옛날에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 손에 물도 묻히지 않겠다, 막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약속들 막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실제로 살다 보면 못 지키는 것도 많아질 텐데, 어쨌든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이제 그거를 지켜야 하는 거죠. 안 지키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저희 리더님들하고 있어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이제 나는 솔로랑 이혼 숙녀 캠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솔로야 이제 그냥 솔로들 나와서 하는 건데, 이 스캠을 딱 보면은 와, 진짜 저 사람이 어떻게 진짜 이렇게 정말 서로 사랑하는 부부인가라고 할 정도로 막 서로에게 막 진짜 막 못할 말 너무 많이 하고, 진짜 왜 이 스캠에 나오겠어요. 진짜 와, 저기 진짜 이혼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력하게 드는 커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 간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당연히 하나님과도 그렇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늘 본문은요, 이런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는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자막에 오늘 1절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창세기 15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녀에 대한 이제 그런 약속을 이렇게 주시는 내용이고요. 또 7절부터 21절까지는요 또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고 땅을 줄 거고 너에게 네가 복이 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그거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너무 많은데 할아버지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아요? 아브라함은 이제 땅이 없는 이제 이 거리를 이렇게 거닐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땅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땅을 주십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진짜 저기 우리 분당에 있는 진짜 이 분당 중심가 판교에 있는 아파트를 줄게. 이런 이제 약속이 아파트 단지 전체를 줄게. 이런 정도의 약속이거든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윤자매님? 윤자매님이 그런 약속을 주시면 믿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진짜 그렇다고요?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도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진짜 내가 너에게 그렇게 줄 거야. 밖에 와봐.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봐봐. 저 별들의 수만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봐봐봐. 내가 너에게 확실하게 땅을 준다니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요. 우리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말씀 7절 하나님께서 자막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그림이었는데요. 그거 조금 이따 보여주세요.
네, 제가 오늘 자막을 따로 요청드리지 않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볼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랬습니다. 저에게 웃음을 한번 보내주셨어요. 네, 우리 17절부터 보시면 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8절에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죠.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한 것처럼 판교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저에게 주신다는 것을 제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나를 위해서 3년 된 뭐를 가지고 오라고 하죠? 우리 문정호 자매님, 3년 된 뭐를 가지고 오라고 하죠? 암소를 가지고 와. 뿐만 아니라 3년 된 우리 소연 자매님,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재현 형제님 뭐죠? 네, 집비둘기? 네, 새끼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집비둘기 안 되고 새끼여야 돼요. 네, 그거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다음 절 10절에 보시면 그거를 다 가지고 와서, 여러분 아까 그림에서 잠깐 이렇게 보셨겠지만 이제 거기에 중간을 딱 쪼개고 그 쪼갠 거를 서로 마주 대하여 놓았는데, 새는요, 이 집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는요 쪼개지 않고 그냥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를 하는 거냐면요, 이 고대에 아직 보여주면 안 되는데, 고대에 그 언약을 맺는 이제 그런 풍습이에요. 이제 결혼식 때 여러분 이렇게 짐승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반 쪼개가지고 피 철철 흐르고 이렇게 딱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기쁘겠어요?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우리 하영자매님, 와, 짐승이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 있네, 언약을 이제 맺구나, 막 기쁘겠어요? 아니면은 야, 조금 좀 무섭다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좀 무섭죠. 짐승이 쪼개져 있으니까. 진짜 제가 요즘에 길거리 운전하다 보면 로드킬하는 거 많이 보거든요. 막 로드킬 보면 그냥 표정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찡그러지거든요. 이게 정말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 다 그렇게 느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현빈 형제님. 네, 착한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저도 감사드려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언약을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서운 짐승을 쪼개서 왜 이렇게 무서운 의식을 하냐면요,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들처럼 반으로 쪼개져서 피를 흘리게 될 거다, 죽게 된다, 언약을 어긴 대가가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그 이제 언약을 이제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언약을 맺을 때는 여러분, 언약의 양 당사자가, 예를 들어 남녀가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고대에는 짐승을 쪼개요. 그래서 남녀가 둘이 이렇게 딱 서가지고 가운데 피가 철철 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언약의 내용들을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나 외에는 절대 다른 남자 만나면 안 돼. 너는 나 외에는 절대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돼. 쳐다도 봐서는 안 돼. 그리고 뭔가 오해받을 행동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언약의 내용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기면은 이렇게 죽음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고대의 언약의 이제 풍습인데요. 11절 말씀, 오늘 본문 보여주시겠어요?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그 이제 쪼개진 짐승들 사이에 이렇게 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솔개를요, 워 이렇게 쫓았대요. 왜 쫓았을까요? 솔개를 쫓은 이유, 우리 예서 자매님, 그 김예서 자매님, 예서가 두 분이시니까 우리 큰 예서 자매님, 왜 솔개를 쫓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3년 된 뭐뭐뭐 이렇게 가져오고, 집비둘기 새끼 또 산비둘기는 하나님께서 이 정한 동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부정한 동물로 절대 언약을 맺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솔개가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제 솔개가 오는 것을 치워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해가 지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지는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마 꿈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보시면 13절부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우리 천천히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어디를 말하는 말씀일까요? 혹시 눈치채신 분? 우리 리더님들 중에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우리 서민희 리더님. 네, 좀 당황하셨나요? 13절 14절.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래의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네 자손이,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 나라 누구에게 종이 되었죠? 그렇죠. 애굽이죠. 지금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한참 뒤에, 거의 500년 뒤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낳은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그들에게 종살이 할 건데,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건데, 이제 그들을 내가 탈출시킬 거야. 출애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14절 말씀.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애굽이죠. 애굽을 내가 징벌할지며. 우리 희재 자매님,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몇 가지 재앙으로 이렇게 그들을 괴롭히시죠? 훌륭하십니다. 너무 훌륭하세요. 네, 10가지 재앙으로 징벌하시잖아요. 그 후에 네 자손을 큰 재물을 이렇게 지어서 나오게 할 거라고 하셨죠. 그리고 15절 16절 다시 앞에 자막 보여주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진짜로 줄 거고 그들에게 땅도 줄 거다. 그리고 진짜 내가 이걸 너에게 진짜 확실하게 다시 한번 말한다. 그리고 내가 이걸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17절부터가 중요한데요. 다시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17절 그리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 그 땅이 어디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한 게 있어요. 이제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그 아까 말씀한 그 짐승들을요 쪼갰어요. 그리고 이제 피가 철철 나죠. 왜 이렇게 피가 나게 한 거죠? 우리 수민 자매님, 왜 저렇게 피가 많이 나게 한 거예요?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 저렇게 된다. 저렇게 피를 볼 거야. 저렇게 갈라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너무 훌륭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요 지금 잠자고 있어요. 언약을 맺고 있는데, 원래 언약의 양 당사자가 혼자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기 나는 화로, 타는 횃불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불이 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준 거죠. 너에게 자손을 줄 거고 너에게 땅도 줄 거야.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 사이를 지나지 않고 같이 언약을 맺으려면 같이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만 그렇게 가시는가? 혹시 왜 그럴까요? 알겠는 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 우리 진우 형제님, 우리 훌륭한 우리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선생님이신데 몇 학년 선생님이세요? 4학년. 우리 이제 유년부에서 이제 올라간 우리 미니 자매님의 사랑과 또 우리 가연 자매님의 사랑을 이렇게 먹은 우리 유년부 친구가 초등부로 가서 진우 형제님의 지금 돌봄을 받고 있는데요. 네, 진우 형제님, 자, 우리 그 반 친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아브라함은 안 가고 하나님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 답은 왜 그럴까요? 벌써 레크레이션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이렇게 드는데 한번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맞죠. 근데 언약은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언약은 양 당사자가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제 언약을 결혼이라고 바꿔보면은 남자가 여자에게 내가 너에게 결혼을 줄게, 이 말이 좀 어색할 수 있잖아요. 결혼을 이제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같이 약속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가지 않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전지하시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혹시? 자, 우리 보민자매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언약의 그 내용을 지키지 못할 거라는 거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근데 언약을 못 지키는 걸 아는데 그걸 지나가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 목숨을 걸고 약속하는 장소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데, 언약을 못 지켜서 아브라함이 죽으면요, 자손을 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예수님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성령이 잉태해서 주실 수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잖아요. 일반 사람한테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언약을 그 일반 법칙을 초월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근데 언약은 맺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을, 그의 후손들을 사랑하셔서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결혼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죠. 그가 부족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언약은 맺지만 그를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지켜야 되니까 자기가 지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우선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금송아지 숭배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렇게 언약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이방인들을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바람을 피는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의 내용대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죠. 왜냐? 하나님께서 그의 그 언약적 책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본인이 혼자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지고 또 지고 또 지고 또 지어서 계속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가세요. 근데 그 책임은 그럼 누가 지냐 이거죠. 하나님이 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이 짐승들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들처럼 쪼개지고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찢겨지고 살이 찢겨지고 피 흘려서 죽으신 것이거든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지만 이 자리에도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분들 제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하지만 너무 귀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그리고 이미 주님을 만났고 주님 믿고 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또 나도 다른 신들을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언약 백성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여전히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언약 관계가 맞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언약을 또 파기하고 또 파기하고 또 파기하고 또 파기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고 예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언약을 파기하고 날마다 믿음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날마다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우리에게 대해주시고 우리를 뭐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끝까지 참아주시고 신실하게 마음을 쏟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요 언약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았지만 올 한 해 가운데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계속해서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기를 소원하고요. 그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나는 맨날 하나님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절대 나를 놓지 않으시는구나,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본인이 죽으시더라도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구나, 너무나 그 사랑이 크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잖아요. 우리 여기 남성이신 분들을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고 여성이신 분들을 자매라고 부르는데, 우리 집에서 남매가 있는 분들 다 이제 형, 누나, 오빠, 동생 이렇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형제이고 자매이거든요. 우린 혈통적으로는 형제 자매가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영적 혈통으로 우리는요 형제 자매입니다. 주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 이 언약이라는 것을 알면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우리 MBTI로 따지면 우리 I 공동체라면서요. 그런데 제가 이 공동체로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질문도 드리고 이렇게 또 제가 또 이렇게 다가가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아무리 또 아이가 사실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조용한 사람이 아이가 아니잖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충전되는 그런 분이 이제 아이고, 또 이렇게 주목받는 것을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이 좀 이렇게 아이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또 친한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아이처럼 또 얘기를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언약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진짜 우리 문정호 자매님이 우리 저 뒤에 진욱이 오빠한테 나의 비밀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오빠가 또 이렇게 진심으로 그걸 듣고 또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고 또 이렇게 치킨 사줄 수 있는 그런 관계 너무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 진짜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은 좋겠어요, 여러분. 아이 공동체라고 해서 서로 쉬쉬하고 서로 얘기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저런 분도 계셨구나라는 것을 또 이렇게 또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GBS가 있지만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녀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땅도 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자녀와 땅이 풍성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을요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결코 인생이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떨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실하셔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하니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래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훌륭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훨씬 완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은 좀 이만 하고 마칠 텐데요.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어제 우리 리더님들하고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저희 약 2년 전에 제가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것도 너무나도 좋지만 여러분 청년들이시잖아요. 이제는 준비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훌륭한 또 형제님과 자매님과 언약을 맺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웃으시죠? 네, 주위를 보세요. 여러분 정말 멋진 형제님들 여기 계시고 멋진 자매님들 여기 계시잖아요. 정말 언약 장려합니다. 여러분 방송에 나가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네,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들 이제 절대 우리 교회에서는 안 돼. 이제 이렇게들 또 맺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형제 자매의 부모님 누군지 잘 알고 어렸을 때 성장 배경 잘 알고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러한 연약함이 있지만 이건 내가 신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연애하다가 결혼했는데 와 알고 보니까 진짜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네, 그때는 모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그냥 이제 단순 언약 장려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제 아내와 이렇게 언약을 맺어서 언약 관계 가운데 살아가 보니까 확실히 사람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네, 정말 혼자 있을 때는 알 수 없는 그런 감정들, 그런 사랑들, 그런 인생의 어떤 풍성함들. 여러분 다 사랑받고 싶고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이 중에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내가 사랑받고 싶어 하죠. 네, 사랑받고 싶어만 해서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사랑을 받는 그 기쁨, 사랑을 주는 그 기쁨, 정말 그런 것을 경험하면요, 정말 성장이 있거든요. 그 성장을 통한 그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을 다 해봤지만 다 조건적인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잖아요.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죠? 잘생겨야 되고 멋져야 되고 예뻐야 되고 좀 있어야 되고 나랑 잘 맞아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맞습니다. 솔직합니다. 너무 솔직해요. 솔직해야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조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믿음을 조건으로 보시나요, 여러분? 믿음을 꼭 조건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라서 조건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러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제가 그런 걸 배우고 있어요. 자녀가 생기면 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거든요. 너무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언약을 장려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싶다면, 더 많이 누리고 싶다면, 우리 공동체가 정말 언약 공동체고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의 그 인생의 짝을 빨리 만나서 언약을 맺으시는 우리 이희재 자매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주연 자매님 되시기를 바라고, 보민 자매님 되시기를 바라고, 예서 자매님 둘 다 되시기를 바라고, 제가 다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유은 자매님 아셨죠? 우리 저 뒤에 계신 승주 자매님도 아셨죠? 네, 그런 여러분들 정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만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과 구약이 있잖아요. 성경이. 여러분 결혼을 하면요, 구약의 말씀을요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계세요. 바람을 펴도 회초리 때려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고 참으시거든요. 결혼을 하시면 여러분 그걸 알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끊임없이 서로를 맞춰주지 않고 내가 사랑받으려고 할 때 서로에게 참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에게 참으시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녀를 낳으면요 신약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식을 낳으면요 자식이 진짜 사랑스럽고 진짜 예쁘거든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버겁게 받으니까 막 자녀로서 막 너무 버거우시잖아요. 막 사랑의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주시고 사랑의 조언들을 너무 많이 해주시니까 그 조언과 어떤 그런 잔소리처럼 들리는 것 때문에 막 너무 힘들잖아요. 소화가 다 안 돼서 감당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들을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받으실 텐데 저도 그렇게 받았고요. 자녀는 알 수가 없지만 부모가 되면 자녀가 너무 예뻐서 진짜로 그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들을 막 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자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대신해서 주셨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아들을 보내냐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혼을 하셔가지고 언약을 맺고 또 자녀와도 그 언약의 관계를 같이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희생제물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실 정도로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크구나. 이게 저만 이렇게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고 해서 이렇게 아는 것을 나누어서 너무 죄송해요. 그 목사님이야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거죠. 뭐 자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장려합니다 여러분. 언약 장려. 여러분 30살 되기 전에, 이청년부가 되기 전에 화이팅! 조용 찬양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는 믿네. 언약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제 눈을 감고 마음을 모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과의 그 언약과 언약적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나 대신 내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 내가 아버지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히 머물다가 그 사랑이 내 공동체에게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를 바라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방황이 있고 문제가 있고 하나님 없이는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흘러보내주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힘입어 나의 삶 어렵고 힘들지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실한 아버지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부르시는 대로 아버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어가야 하시는 그 풍성함을 내가 약속의 신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땅에 아버지 그 풍성함 가운데 내가 거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청년들 아버지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정말 새벽의 이슬보다 아름다운 청년들이 오니 아버지 그 아름다움에 합당한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부터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언약적 관계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 청년들이 그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아버지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6년도 우리를 다음 공동체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로가 정말 남을 더 낫게 여기며 서로에게 아버지 알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인내하고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축복하는 귀한 동행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6년도 우리 1청년부 다음 청년부 언약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격 없는 자이고 너무나도 죄인이고 하나님 정말 신뢰할 수 없고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아버지, 그런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것은 우리 입장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을 주여 고백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셔서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그 죄의 대가로 아버지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는 반드시 알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곳까지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떨리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바로 알아서 내 스스로가 행복하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나보다 남을 얕게 여기는 정말 상대방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청년들이 귀한 또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서 귀한 언약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가운데 언약적 사랑을 충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우리의 삶이 따뜻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생명 그 자체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복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즐거우며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자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더욱더 분명히 밝게 알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